오늘은 다윗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물 가운데 3대 산맥이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 또 하나는 다윗,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그 이름도 전혀 그들에 뒤처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고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 믿고 있었고, 다윗은 그렇게 뚜렷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족적을 남긴 인물로 유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어린 시절만 놓고 보면 다윗이 결코 그렇게 큰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고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막내였다고 하는 것은 온갖 형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존재였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들판에서 자랐을 것이고요. 조금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형들 다 돌아가고 혼자 양 다 몰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리저리 우리로 집어넣는 역할 했을 것입니다. 형은 벌써 다 밥을 먹고 잔밥이나 남아있을까 말까 할 때쯤 식탁을 대하는 자리가 막내 아들 자리였던 것이죠.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반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웬 수염 휘날리면서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찾아왔고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몸가짐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도록 하거라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호련히 떠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장차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멋진 이야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미 왕이 있고요. 그런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반역을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왕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왕자들 가운데도 왕을 이어받기 위하여서 이 세자로 책봉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피 흘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이미 누군가가 세자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자리 끄집어 내리기 위한 암투들이 얼마나 많이 전개됩니까? 왕의 피를 이어받아도 그러하거늘 지금 다윗은 왕인 사울의 피를 단 한 방울도 이어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당시 왕인 사울이 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후에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내기도 하고 덕분에 백성들로부터 온갖 인기를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이거 봐라, 저놈 저거 너무 커 올라오는데 하면서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고 창을 집어서 던지기도 합니다만 겨우 살아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부터 두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고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다윗 절망의 막장에 다다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에 도망칠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왕이 된다고 했거든요. 왕이 된다는 임명장을 받았으면 곧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도망 다닐 수 있는 곳은 다양한 곳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광야에도 숨어 보았고요, 사람들 속에도 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를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직 사울의 시대였습니다. 온갖 다 사울의 공무원들로 구석구석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첩자일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여기 다윗 있습니다 하면서 고자질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다윗은 이 백성들 속에 숨지 못하고 적지로 숨어 들어갑니다. 어지간하면 적지에 숨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적지에 숨어 들었는데도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국내로 들어왔고 광야에 있는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가면 저 반대편으로 문이 나 있으면 이거 굴 아니죠. 그냥 통로입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굴입니다. 그 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피신할 수가 없는 정말 막장에 놓여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다윗은 이제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각한 질병이 다가왔다거나 저녁 먹을 돈이 쌀이 떨어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를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에, 아니면 우환이 지속적으로 닥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요소들은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일찍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이 절망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가장 심한 질병은 암이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암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은 절망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워낙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영상인지라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5분짜리 닉 부이치치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어르신들은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닉에게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겨우 발가락 2개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는 우리들에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머릿속은 의자가 하나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자에 절망을 앉혀 놓으면 희망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앉혀 놓으면 절망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자는 하나입니다. 절망을 앉게 하실 것입니까? 희망을 앉게 하실 것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2013년 12월 5일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결국 27년 살고 풀려나왔습니다.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흑인 차별 정책은 폐지가 되었고요.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94년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최악의 정치범으로 여겨졌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밖에 면회도 허용이 안 되고 6개월에 한 번씩밖에 편지를 써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감옥에는 시계도 없어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밥 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결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가장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정책을 국가에서는 세웠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 해에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장례식에도 큰아들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그런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은 온갖 고난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강제로 이주되어서 흑인 거주 지역에서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4년 만에 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딸은 지난 14년 동안 모진 고통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성장을 했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에게 예쁜 손주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주를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딸이 면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지난 편지로 제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드렸고 딸의 이름을 좀 정해달라고 했는데 딸의 이름을 정하셨나요? 그래, 정했단다. 여기 종이 조각 하나를 이 딸에게 주는데 이 종이 조각을 펼쳐 읽으면서 만델라의 딸이 그 종이 조각에 얼굴을 묻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즈위, 우리말로 하면 희망이었습니다. 자기 손주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이죠. 넬슨 만델라 27년의 끔찍한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깊은 절망으로 죽음을 선택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지난 도피 생활은 10년 정도 이어졌고 광야에도 사람들 속에도 적지에도 그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그런데 이 굴 속에 들어왔으니 막장까지 밀려왔는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이 동굴 속 여기가 내 묘자리구나 이 생각이 가득 몰려올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바닥을 보일 때가 아니라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품게 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의 꼭지를 다윗 희망을 품고 노래하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이었냐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머물러 있는 그 광야 그 동굴 속으로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데 그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이게 쓸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싸움이라도 잘하는, 활 잘 쏘고 칼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지식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물 많아가지고 푸대자루로 동전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을 져서 파산한 사람,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만 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물 한 모금 제대로 구하기 힘든 그 광야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혼자의 몸으로 도망 다니기도 버거웠던 상황인데 나 이제 여기서 죽는다, 여기가 내 묘자리다 하고 있는데 다 다윗에게 의지하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만 400명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너무 버거우니 다른 데 가서 살아보시오. 나는 당신들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희망을 품고 다윗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 어디에도 다윗이 노래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희망을 품고 노래를 되살려낸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편 57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굴에, 어느 굴? 아둘람 굴에 있던 때에. 믹담이라는 말은 아직 정확하게 그 해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모든 학자들이. 알다스웻이라고 하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음악의 형태입니다. 멸하지 마소서. 지금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절망이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음악의 형태의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가장 막장, 이제 여기가 내 묘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 400명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그 현실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불렀다는 노래의 한 토막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닥이었습니다. 여기가 묘자리였습니다.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상황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무언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시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반전을 이끌어내도록 만들었을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을 져서 파산한 자와 분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밑바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윗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되면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고위직들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네가 왕이 되어서 할 역할이다. 이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 상황 같아서는 다 돌려보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어디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리요. 결국 다윗은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보자 했던 것이죠. 제가 2002년도에 동구 용전동에 개척을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저쪽 뒷문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90도 각도로 허리가 굽으셨고 나중에 보니까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였어요. 예배 마친 이후에 제 방으로 모셔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 갔는데 몇 주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할머니 헌금 가져오셔야죠. 헌금 없이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할머니 헌금 안 가져오셔도 돼요. 헌금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우리 교회 꼬박꼬박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천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저는 극진히 대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드는 밥과 반찬을 꼭 그 가정으로 배달했고요. 일주일에 2-3번씩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방은 따뜻한지 먹을 것은 있는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넘으시니까 이 할머니들은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아서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이프로 이 눈꺼풀을 이렇게 붙여드리던 기억도 있어요. 눈을 좀 뜨게 해드리려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천사를 발로 차 내버린 거고요. 우리 교회는 천사를 맞이하고 환영한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달려온 400명의 천사들과 함께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만이 억울한 일일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 10년 가까이 이 고난을, 왕이 된다고 하셨으면 빨리 왕자리 주시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는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억울한 400명으로 분장하고 내려온 그 천사들의 손을 잡고 이 길을 헤쳐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확신이 들으니 입을 벌려서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아요. 우리 함께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워 보십시다.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우리 가장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 중에 빚 하나 없이 사는 가정이 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중에 마음이 원통한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요. 각 가정마다 이리저리 빚진 것 있고요. 각 가정마다 마음이 힘들고 원통한 일들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왜 모였을까요? 아직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함께 새벽을 깨우라고, 함께 손잡고 이 길 걸어가 보라고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보지 않겠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함께 새벽을 깨울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자가 누구이며 빚 하나 없이 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살면서 마음이 원통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모여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서로 어깨 걸고 이 좋은 신앙의 길 함께 가보자고 결단하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힘과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희망을 심게 하시고 멀지 않은 밝은 아침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늘 희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